제사보다 낫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예물 드리고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면 예수님이 누가 이웃이냐 하는 말씀을 위해서 그 이야기를 꺼내셨지만 거의 죽음 당하게 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율법과 우리의 삶에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냐 하는 질문으로 우리가 또 들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맞는 하나님의 뜻이었겠습니까? 사마리아인이 선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기 때문이지요. 예배는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순종이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순종 잘 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이유는 제사의 목적이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취직을 못해서 직장을 얻지 못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열심히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취업을 못해서 취업 준비 때문에 공부도 하고 학원도 다닙니다. 근데 그 학원에 가느라고 내가 원서를 낸 회사에 면접 시험을 못 간다면 말이 되는 일이 아니지요. 일에는 순서가 있고 중요한 것에 우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접을 봐야 취업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 중요하지만 순종이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더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예수님과 사도 바울, 이 세 분을 기억해 보면 아마 성경에서 인물로 중요한 사람의 손가락에 꼽히는 분들일 것입니다. 아브라함 빼고 예수님 빼고 사도 바울을 빼면 성경에서 별로 할 얘기가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세 명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아브라함과 예수님과 사도 바울. 성경에 나와 있죠, 이름이. 또 다 유대인이죠. 그런 공통점 말고요. 하나님께 순종했다 하는 것을 공통점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순종시켜서 그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인물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고 믿음의 여정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였고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 고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원하신 바는 그것이 내게서 비켜가기를, 그것이 옮겨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먼저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십자가 죽음에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길을 순종하고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 죽음, 순종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의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뜻대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옳다고 믿고 생각하는 바를 정말로 열정적으로 살던 사람이었죠. 자기에게 주어졌던 모든 전통 그리고 자기에게 쏠려있는 모든 기대에 합당하게 열정적으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과 그가 살아가던 길은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그 삶의 결과로 오늘 주님의 교회가 땅 위에 온전히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예로 든 이 세 분은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이 기준으로 보면 순종한 사람이 있고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결과를 보면 순종한 삶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을 받았고 그리고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별 의미 없는, 그리고 역사에도 큰 흔적을 남기지 못하는 삶으로 그냥 마감하게 된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삶을 볼 때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느냐가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말씀을 기억해 보면 예배드리고 교회에 다니는 것, 교회에 출석하는 것,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것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다니는 신앙생활일 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나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그 외에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했던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삶, 그들만의 삶이 아닙니다. 신앙의 위인들만의 삶이 아니고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다가 아니라 바로 내가 이 말씀들 앞에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종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 그리고 혹시라도 잘못 알면 순종할 수가 없게 되지요. 알아야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 음성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깨닫지 못했던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아마도 그 답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듣고 다시 엘리에게로 갔다가 가서 자라 하는 말씀을 듣고 가서 누웠다 하는 거죠. 이 일을 몇 번 반복하고 나서 사무엘은 그때도 깨닫지 못했지만 엘리는 제사장인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듣고 순종하라라고 말을 해줍니다. 1절 말씀에 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을까?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일이 드물었다.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인 줄 한 번에 깨닫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고 들리지 않고 계시하는 일도 드물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총체로 없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엘리의 목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뜻을 잘 알고 순종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혹시 지금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이 없을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도 없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가장 우선된 것으로 생각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일이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일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들만 하는 일 아니고 전도사님들만 하는 일 아닙니다. 오히려 목회자들보다 평신도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직분 없이 예배하는 우리 평신도들이 더욱 귀를 기울여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가정을 잘 지키고 가족을 사랑하라 하면 그 음성에 따르면 됩니다. 사업을 하시면 그 사업을 통해서 영광 돌려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된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큰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나라고 큰 일을 못할 리가 없고 또 잘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에 되어지는 것은 나의 잘남으로 나의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에 이루어짐이 더디게 됩니다. 안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도 압니다. 근데 믿음이 있어야 그 길이 온전하고 옳은 길이고 좋은 길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그것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유도 그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우리의 가야 할 길이고 그 길이 좋은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단의 순간에 이 믿음이 흔들려 버린다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길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길은 좋은 길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갔던 그 삶의 여정과 그 길이 바로 이 순종의 여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떠나라는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었지만, 그리고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았지만 조금씩 하나씩 더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가면서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아브라함의 삶처럼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의 삶처럼 믿음을 향해서, 그리고 순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믿음에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간구하는 기도도 합니다.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입술을 열어서 믿습니다 라고 고백도 하지만 그렇게만 한다고 정말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을,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경험이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구나. 이렇게 힘들게 고민하고 마음고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면 다 되는구나 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은 우리가 늘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가 그만하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그 믿음의 수준에서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기들이 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일어섰고 걸음마를 걷게 됩니다. 그런데 걸음마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지 않으면, 이전에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이전의 수준만큼 기는 데 만족하고 그냥 서 있는 데 만족하면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어도 걷지 못하는 사람일 겁니다. 아이가 걷고 뛰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고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일에서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증거도 그런 일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어제까지는 내가
요만큼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순종할 수 있었고 이 정도까지는 내가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일은, 그 다음에 여기까지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우리가 한 번 더 이전에는 순종하지 못했던 일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장하신다는 믿음을 확실하게 증거로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은 내가 지어진 목적대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가장 행복하고 보람있고 성공적으로 사는 삶의 길입니다. 매번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그렇지만 말씀을 준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모습은 이렇게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회중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모습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 삶을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떤 이야기를, 성경의 어떤 구절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전할까 보다 더 먼저 생각되는 그 설교 준비를 할 때의 단계가 저에게는 그런 순서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고민이고 주제인데 사실 이번에는 특별히 그런 마음이 더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우리 성도님들 얼굴 한 명 한 명 떠올리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나한테 만약에 은평교회 성도님들에게 한마디로만 하라고 하면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 삶에 함께해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서 전하는 바가 이렇습니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수록 우리의 삶은 성공적인 삶이 될 것이요 우리의 믿음은 위대한 믿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고난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고 고난스러운 일들은 하나님이 맡아주십니다. 이 일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다만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고 그것을 넘어서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향한